우리 한번 앞뒤 옆 사람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저 뒤에 사람하고도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요. 국내 당뇨병 환자가 2020년을 기준으로 600만이 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당뇨병 전 단계, 이게 당뇨병 지금 당뇨병이 그 위험 신호를 보내주는 그 전 단계가 그런 인구가 1,583만 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 2,000만 이상이 당뇨병과 이 당뇨병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을 하죠. 아마 지금 2024년이니까 더 많은 숫자가 증가했을 거예요. 왜 이런 당뇨병 환자가 발생했을까요? 여러분, 당뇨병 환자가 많은 합병증을 가져오잖아요. 그 중에 가장 문제가 신장을 파괴시키면요 투석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당분이 많기 때문에 신장에 들어가면 이 신장의 그 혈관이 굉장히 미세해요. 조그맣게 뭐냐면 실타래처럼 꽈배기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는 혈관이. 근데 그 혈액이 이 포도당 때문에 찐덕찐덕하면 다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투석할 형편에 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당뇨병 환자가 이렇게 많을까요? 이 당뇨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의사들이 진단을 합니다. 과다하게 음식을 섭취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에 먹기에 좋은 과당이 길들여져서 몸을 생각하지 않고 섭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과자에 보면 설탕이 비싸잖아요. 과당을 넣습니다. 이 과당은요 당뇨병에게 치명적입니다. 몇 배 해요. 여러분 커피 먹을 때 과당 넣잖아요. 그게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또 삶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잘못된 생활 습관이 쌓이고 쌓여서 이런 당뇨병 대란을 맞이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어느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말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말라기는 하나님의 징계라는 단어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루아침에 너희를 징계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 말라기서는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고 상당한 세월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들어왔을 때 아마 꿈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더 한번 멋있게 해보겠다 그런 다짐이 있었고 마음의 열정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어렵게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또 에스라의 회개 운동을 통해서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세월이 흐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뜨거웠던 열정도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자체도 희미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죄를 짓는 사람이 한두 명씩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는 한두 명으로 시작됐던 이 죄가 볼물이 터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의 문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 가운데 한 가운데는 지도자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타락의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골마 터질 지경까지
되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하루아침에 되는 현상이 아닙니다. 시대가 타락하면 인간 자신이 타락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세속화 시대 또는 세속주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한두 사람이 세속화된 것이 아니에요. 세대 속에 이 세속화가 전반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이 잘못이 있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죄 짓는 것이 일상화되면요, 죄를 죄로 느끼지 않습니다. 한두 번 잘못해서 별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보는 사람이 없어 그냥 지나간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럼 한두 번은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수가 반복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복적이라는 것은요, 그 안에는 의도성이 담겨 있습니다. 거짓된 제사가 반복해서 드려지는 이 자체에는 숨은 의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반복적인 행위는 그 사람의 삶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잘못된 태도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단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즉시 처벌하지 않아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해서 금방 눈에 보이는 것처럼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심판이 느리는 것처럼 보여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는 반드시 경고를 하고 난 다음에 심판을 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에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라기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이 말라기 1장 경고를 하고 난 다음에 1절 1절에서 경고를 하고 난 다음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경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여기서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공의가 있을 때 사랑은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이 딱 마주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거룩함 가운데서 행해집니다. 그런데 요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구하는 경향이 유행처럼 이렇게 번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죄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거룩을 빼고 사랑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랑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죄를 묻습니다. 죄를 가만히 둔 채 우리를 사랑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이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를 행할 뿐만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공의를 말하지만 세상은 공평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요, 정의를 말하지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정의를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스스로 모순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말하는 정의는 강자의 편에서 말하는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힘을 가진 사람 편에서 비롯된 정의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고요. 그 억울함을 푸는 방법은 하나님의 공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계속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도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악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요 진노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분노할 수 있어? 어떻게 심판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죄를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우리의 죄는요 감추어질 수가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은밀하게 숨기려고 늘 감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죄를 들춰내죠. 그리고 폭로합니다.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릴 때 아주 교묘하게 속였습니다. 제사장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말라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참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는 사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잠언 1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평안히 살고 두려움 없이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오늘 잠언 1장 3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잘 듣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첩경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바로 쇠마, 그렇죠? 우리가 쇠마 교육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바로 이 신명기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듣기 싫어하는 자에게는 경고가 필요 없습니다. 들으려고 하는 자에게 경고가 필요한 거예요. 잘 듣는 사람은 들은 것을 마음에 둡니다. 들은 대로 행하려면 들은 것을 마음에 두어야만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두 번 경고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다는 것은요, 그 위험 수위가 하나님의 수치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경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더 이상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된 예배를 그만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린다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 제사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이 너무나 달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굉장히 오래 참으신 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꼭 기억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행동은 벌을 자초하는 행동인 거예요. 하나님은 저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저주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정말 귀담아서 들어야 돼요.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축복과 저주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저주도 하십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라고도 말하고 있고 저주의 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축복보다 뭐가 더 많은지 알아세요? 저주가 더 많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저주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의 복은 인간의 불순종으로 의해서 철저히 망가졌습니다. 가장 큰 저주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죽음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죽음은요,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미치고 있잖아요. 이 죽음은 우리 인간의 가장 목을 겨누는 아킬레스건이 된 것이잖아요. 사람들은 죽음 앞에 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요, 죽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생존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겪는 고통은 저주, 모두 불순종의 대가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요, 그것이 노동이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가 쉼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저주가 등장하죠. 노아의 홍수의 심판은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인류를 향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 저주는요, 기근의 형태로 나타나고요, 전쟁의 형태로 나타나고 질병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고난과 재앙이 끊임없이 계속 가속되는 걸 보여줘요. 평안한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주의 형태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주 중에 저주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성경은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님은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의 저주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하나도 감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도록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이 저주의 진목면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당하심으로 우리는 그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내 대가 끊어지게 하겠다, 내 씨를 말리겠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요, 씨를 말리겠다, 내 자손을 끊어버리겠다, 이것이 최고의 저주입니다. 가문이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에 내린 저주가 무엇입니까?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똥을 얼굴에 바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당시 이 성전 이 바깥 주변에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요, 온 짐승들이 배설물을 쌓는 곳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절기의 희생의 똥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 절기에는 평소보다 많은 짐승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똥도 더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똥은 단순히 배설물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짐승의 이 배설물이나 짐승의 내장에 들어있는 찌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짐승의 똥을 제사장에 바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돌려서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걸 보여줘요.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직설적으로 표현했다는 걸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분노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똥은요, 혐오스러운 것이잖아요. 똥을 보면서 좋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똥을 얼굴에 묻히는 정도가 아니라 얼굴에 바르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멸시한 자에 대한 보응이라는 이야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이 참을 수 없을 만큼 더러운 짓을 한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얼굴을 똥에 바르겠다는 것은요, 더 이상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이야기예요. 똥을 더러운 얼굴에 바르고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얼굴을 들으실 만큼 수치를 당하게 해주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사장직은요, 명예로운 직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이 제사장은 가장 어른입니다. 최고의 어른이에요. 명예로운 직이에요. 그런데 이제 수치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거룩한 제사장 이 직분과 거룩한 똥을 대비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을 우롱한 대가로 세상에서 우롱당하는 자로 만들어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똥같이 취급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받은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것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화를 내는 분이 절대 아니죠. 그냥 기분 나쁘다고 화를 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에 관련된 것에 굉장히 하나님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멸시한 거예요. 흠 있는 짐승을 드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무시했던 거예요. 이런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면 결국 화를 불러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먹거나 모든 걸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익이나 만족을 추구해서는 안 돼요. 왜 우리가 화를 냅니까? 왜 우리가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는 이유가 뭘까요? 다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에게 축복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이 저주를 받으면 더 이상 이 백성을 축복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과 백성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죄를 짓는데도 결탁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들과 백성이 결탁하고 타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지도자의 책임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엄중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한 지도자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넘어지면 이 공동체 전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굉장히 큰 불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축복해야 할 사람이 저주를 말합니다. 이것처럼 비극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가 여러분 잘 감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예전에 충영교회 원로했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치고 자기가 복을 받지 못한 사람 못 봤다는 거예요. 거의 5만 명이 넘어가는 교회 성도들 그분이 목양을 하면서 목회의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사명을 잘 감당하면요,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잘못 감당하면 얼굴에 똥을 바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명예가 다 사라집니다. 존경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수치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를 향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참 두려운 일이에요, 이게. 그러면 우리는 얼굴에 똥을 바른 일이 없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신이 맡은 직분을 망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에게 맡긴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의 저주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진노를 피하라는 거예요. 진노를 듣고 진노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저주가 목적이라면 나쁜 짓을 할 때마다 그냥 저주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놓고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은요, 하나님의 참으심의 끝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돌이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더 이상 내가 그 길로 가면 안 돼, 돌이키라, 바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면 우리는 태도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된 태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잘못된 태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저주는 없습니다. 그러나 징계가 있어요. 죄에 대한 심판은 징계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70년 생활한 것도 징계입니다.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저주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돌아가 종살이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돌아갔다는 것이 아니에요. 애굽에 종살이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주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저주인 거예요.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지 않아야 할 고생을 죽도록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40년간 광야에서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없어요. 하나님만 제일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행복을 다른 게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돼요. 이것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해요. 신명기 말씀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타르시고 또 생망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다. 그것은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때에 패망의 일로 가지 않도록 늘 간섭하고 섭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끝없는 간섭이 피곤하고 또 힘들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있었기에 바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돌아오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애걸복걸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너에게 진노하기를 원치 않다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킨다는 것은 제물이나 제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문제가 드러난 것입니다. 제사가 타락했다는 것은요, 삶 자체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타락은 제사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엉터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은 삶의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삶은요,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가장 무서운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정말 두려워할 대상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잘못을 깨달았다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이것이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인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쓸 것을 끝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지혜자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항상 종말을 생각하는 사람 중에 오늘의 삶을 대충 사는 사람은 없다. 자, 너무나 멋진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오늘을 대충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을 성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본적인 것, 가장 기초적인 것, 근본적인 가운데 틀어진 것이 있다면 여러분 꼭 수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방향을 잡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돌이킬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귀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그것이 예배의 모습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